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확실히 이 동네가 조금 더 쌀쌀한가 봐요. 서울 도심보다는. 이미 저 아래쪽에는 꽃이 많이 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동네는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꽃이 막 그려져 있는 티를 입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 회사를 가기도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티를 입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팀을 좀 회사에서 옮겼는데 새로 옮긴 팀에서 이제 저를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하필 그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내가 이거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 오늘 소개하는데 입고 왔다. 그래서 저는 꽃을 좋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좀 좋게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만 꽃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꽃꽂이도 배우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냥 꽃만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기 이 동네 오니까 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예요. 앞으로 이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을 저 핸드폰 번호로 카톡이 아니라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모실 분은 세진이 형 가정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그 1년 전에 출국하시기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를 했던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아까 예배 시간에 이제 돌아오신 거를 제가 알고 1년이 참 금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또 다녀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묵직하지가 않아요. 1년 사이에 혹시 한국말을 많이 잊으셨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영국식 영어에는 좀 서툴지만 한 번씩 이렇게 뭐 영어로 편하신 걸로 하시면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작년 4월 10일에 영국으로 저는 육아휴직, 아내는 파견을 갔다가 올해 4월 10일에 귀국했고요. 저는 이제 복직을 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출근을 하고 있고 이틀 야근했고 그다음에 아내는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첫째 수지는 3학년으로 복학을 했고 수민이는 영국에서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등이 돼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다시 복학을 했고 그렇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설명해? 저가 했던 거는 처음에는 제 정체성에 상당히 좀 혼란이 왔었거든요. 한 3개월은 사람들이 가면은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뭐 하냐? 그래서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제는 3개월 지나고 나서 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하우스 허즈밴드다. 집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고, 거기도 분리수거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데리고 오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고요. 아무래도 초보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도 많았고 잘 못했지만 어쨌든 1년을 마쳤고, 1년이 마치 느끼는 게 어제 꿈을 꾸고 나서 오늘 꿈을 깼더니 다시 현실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재밌어요. 제가 거기 1년 동안 가 있었던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직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했던 일들을 좀 더 가서 이제 더 실력을 키워와라, 이런 이제 취지로 갔던 프로그램이고요. 가서 이제 뭐 어디 뭐 가서 뭐 계속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보고서를 분기별로 계속 쓰고, 그다음에 1년짜리 보고서를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보고서 쓰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뭐 기존에 한국에서 일하던 거랑 비교한다면 사실 뭐 일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예,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논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학교 때도 뭐 방학이나 이럴 때 이렇게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100% 이렇게 막 이렇게 놀시기처럼 놀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만빵 논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놀았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예. 게다가 회사 돈으로 네? 회사 돈으로 거기서 지내시면서. 회사 돈으로, 그쵸. 제가 뭐 돈은 버는 건 회사에서 주는 돈들 뿐이 없죠. 예. 예, 저희 회사도 한 번씩 이렇게 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녀와서 꽤 오랫동안 회사에 묶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 비슷한?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1년 있었으면 곱하기 2 해서 2년 동안 회사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 뭐 또 역으로 생각하면 2년은 그래도 보장이 된다. 뭐 이렇게 아니 뭐 누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잘 지내시다 오신 것 같아서 또 예, 한국말도 다 기억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 자리에 모셔서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영국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고원이라도 남겠다 뭐 이러고 여기 안 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도 하던데, 아이들은 영국을 어떻게 느꼈는지 혹시? 제일 걱정했던 게 아이들이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이게 웨일즈라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영국이 이렇게 뭐 잉글랜드, 웨일즈, 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저희가 갔던 동네가 웨일즈라는 동네는 굉장히 그 웰시들이, 진짜 골수 웰시들이 사는 곳이에요. 섬이거든요. 저쪽 끝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웰시를 써요. 뭐 자기들 말로는 웰시와 잉글리시를 50%씩 수업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한 문장 안에 웰시와 영어를 섞어 쓰세요. 그 선생님한테 저희가 이제 가도, 이제 무슨 부모 모임을 가도 웰시와 뭐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웰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문장 안에, 뭐 한 문장을 영어로 말하고 한 문장을 웰시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의 앞부분을 wel시로 얘기하다 영어로 얘기하고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동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고 웰시도 못하는데 어떻게 적응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첫째는 여기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제에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도 1학년을 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수지는
이제 거부할 수 없다. 이게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학교를 갔고, 우리 둘째가 걱정이었거든요. 둘째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런 애를 어떻게 했더니 우리 둘째가 처음 갔을 때가 거기서 말하는 그 학교 가기 전에 예비 준비반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9시부터 11시까지 학교가 끝나면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의무 교육이에요. 그 무조건 가는 수업이고 그 이유는 봐주는 거, 돈을 조금씩 받고. 근데 하루 이틀 가더니만 자기는 더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반에 애들이. 예. 그래서 정말 놀랍구나. 애들은 어른들하고는 다르구나를 알았어요. 예, 어른들하고 우리는 가서 말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되게 그 창피하고 막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애들은 그냥 거기에 장난감이 있고 새롭고 신기한 게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게 애들이구나 생각했고요. 그래도 우리 둘째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학교에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었니? 했더니 뭐 넘어졌나? 하여간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울었니?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니? 그랬더니 자기 울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안 했니? 그랬더니 선생님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잖아.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째도 어리지만 여기서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뭐 찾아보면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놀아요. 그냥 오면은 막 애들이 같이 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따로따로 노는데 같이 옆에 붙어 있고 뭐 같이 뭐 흙을 같이 덮고 하는데 우리 수민이는 말을 안 하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한국에 와서는 급속하게 방언이 터진 것처럼 말을 너무너무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한국말을 왔는데 주변에서 다 한국말을 하니까 어디 간다 그랬더니 한국말 하는데 가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도. 그러면서 오기 전에는 한 달 전부터는 놀 때 영어로 놀더라고요. 혼자 막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면서도 이렇게 영어 비스무리한 말을 이제 막 쓰면서 영어를 하다가 이랬어요, 저한테. 엄마, 자꾸만 영어가 나와. 그러면서 한국 가서 한국 애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래서 시절이 지나면은 애들도 다 적응을 하고, 예. 지금은 영어 한마디도 안 해요, 집에서. 예, 이제. 두 분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겠지만 아이들한테도 참 귀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가 막 터질 무렵에 와가지고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집안에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두 분의 교육 방침이니까 제가 뭐 참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세진이 형이 거기서 이제 육아와 그 가사에 전념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뭐 나름의 스트레스와 고충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영국에서 유명한 어떤 뭐 보리 음료 같은 것들을 즐기시는 장면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영국 현지의 어떤 신앙생활, 교회,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페이스북에서 찾기 어려웠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신 건지 궁금하다라는 제보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좀 뭔가 변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영국이라는 동네가 거기가 참 좋은 동네인데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저희가 있었던 교회는 우리랑 비슷한 교회고요.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경주 사모님이 거기 교회 사모님으로 계시고 데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제일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서 한 70대면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님급 70 정도 되신 연세가 한 80이나 90 되시면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뭐 그 정도여가지고 되게 젊은 피로서 좀 되게 관심의 대상이 됐었고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뭐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는 목요일마다 여자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낮에. 그래서 거기 매주 참석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저는 어딜 참석했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비슷한 건데 화요일 밤마다 기도회, 그러니까 한 주는 기도회 모임을 하고 한 주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차를 태우셔가지고 가서 보통 한 7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집에 오면 밤 10시 정도 되는데 가서 참 많이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물론 제가 뭐 수민이도 그랬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제가 또 과묵하게 다들 주로 듣는 역할을 예 하시면, 그렇죠. 고개 한 번씩 끄덕끄덕하고 그 어른들이 다른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면 저는 아멘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이제 헤어질 때 이제 그 아내도 살짝 놀랐는데 그 구역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들이시거든요. 90살 넘은 할아버지 간다니까 너무 아쉽다. 내가 너네들 위해서 기도할게. 다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 교회에서 되게 조용히 지냈거든요. 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10분 동안 얘기하시고 손잡고 막 허그하고 이러니까 또 아내가 살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의 모습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는 한 해 동안 좀 쉬면서 말씀 보고 그다음에 말씀 별로 안 받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아이들은 그래도 매일 기도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매일 어쨌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좀 많이 저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또 바른 신앙 있는 삶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됐는데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충 그림을 그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교인들로 이렇게 계시니까 이분들이 아마 영아부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뭐 한 70대 되시는 분들이 청년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9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장년부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아부는 말이 없죠, 당연히. 예. 그리고 혹시나 뭐 식사 같은 거 나오면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셨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다시 적응하는 일이 남았을 텐데, 이제 향후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진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국에서는 이제 저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다시 직장에 가게 되고요. 사실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사실 좀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빨리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다 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뭐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제 계획이고요. 저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10년이 후딱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던 것처럼 1년이 금방 지나가서 아이들도 빨리 크고 퇴직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오후에 귀국해가지고 수요일 바로 복직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가자마자 좀 뭐 학교 부서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있던 자리 그대로 책상도 그대로고 전화번호도 그대로고 뭐 부서도 그대로인데 좀 부서에 또 이제 일들이 또 갑자기 좀 터진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야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지금 있었던 직원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좀 굉장히 당분간 업무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들을 또 계획하실까라는 기도도 되면서도 걱정도 되면서 좀 영국에서 들어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좀 더 가정에 충실하자. 그래도 좀 제대로 애들을 좀 더 케어하고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 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지 수민이가 이제 학교를 적응해야 되고 어린이집을 적응해야 되고 이제 지난 1년은 사실 딱 세보니까 366일을
아이들과 같이 지냈는데 366일을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다시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사실상 많이 힘든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것도 걱정되고, 생각보다는 수지 수민이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수민이도 물어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집 오늘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일단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좀 더 지나면 또 이제 영국 생각도 나고 뭐 친구 생각들도 나고, 영국에서는 사실 수진에 반해서는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뭐 배웠어? 그럼 뭐 별거, 우리가 봐서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또 굉장히 많이 또 진도를 빨리 빼잖아요.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좀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나 저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네, 단음 감사합니다. 그 1년 영국 생활을 하고 오셔서 또 이제 아마 같이 이제 교제하시면서 영국에서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영국병이라고 하죠.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지금 해외에 계시는 김모 성은 형께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는 캐나다에서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말끝마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뭐 어디 다른 데 한 군데 더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뭐 혹시 은연중에 교제하는 가운데 뭐 영국병을 보이시면 즉각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하셔서 견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10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이었나요? 광고가,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광고가 10월 광고를 벌써부터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스케줄 관리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나른한 시간 저희들이 또 도르트 신조에 관하여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그 깊은 이해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튼튼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날씨도 좋고 꽃놀이를 가면 딱 좋을 것 같은 날씨인데 이렇게 앉아서 나른한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길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 21주차 할 차례죠? 맞습니까? 네, 21주차.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1주차로 들어오면 이제 1장에서 2장 큰 챕터가 하나 바뀌죠, 그죠? 2장의 맨 앞으로 가서 2장의 목차를 잠깐 보십시다. 2장의 큰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속. 예수님의 사역, 속죄 사역에 대하여서 이 속죄 사역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만인을 구원하는 속죄사역인가, 아니면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속죄사역인가, 이것이 저희 도르트 총회에서, 죄송하지만 저 뒤에 계신 분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도르트 총회에서 심각하게 부딪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들은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또는 예수님은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1번, 2번 중에 어느 게 더 예수님다울까요? 1번이 훨씬 멋져 보이죠?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냐 하면, 우리가 큰 챕터 1에서 하나님의 이중 선택, 구원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유기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작정 안에 이미 선택과 함께 유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되면 하나님의 유기의 자리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인기투표로 뽑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훨씬 인기가 높을 것 같고, 또 소위 인간적인 휴머니즘적 측면에서도 적어도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그럴 것 같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 속에서 지옥은 없다의 주장까지 나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없다. 아마 한국에도 곧 상륙해서 시장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옥은 없다라고 설교하면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이해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한쪽 면만 봄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그분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 속에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는 소위 구원받는 의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소위 악인으로 분류된, 악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인의 대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가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또 왕국시대로 오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대표주자들,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히틀러나 또는 모택동이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크니까.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주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개혁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적용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개혁주의자들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유교의 작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 제한 속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제한 속죄보다는 사실은 만인 구원을 훨씬 좋아하죠. 그래야 더 멋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죠?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지옥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멸망할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소위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속죄가 자기 백성을, 제한된 백성을 위한 속죄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속죄인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자유의지로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유의지로 선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거절했기 때문이다, 말은 되잖아요. 근데 교리적 진술로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는 그냥 던져진 선물이고, 그 선물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선택과 거절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되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그냥 열려있는 문일 뿐이야. 그런데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혈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 불러 세우시는 소위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할 때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1장에서 다루었을 때도 우리가 또 확인했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소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작정의 영역을 제외해버리고 우리의 선택의 측면으로만 확 돌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작정도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지 말지를 미리 내다보신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구원하거나 말거나를 적정하는, 바로 알미니안주의들이 얘기하는 예지 예정, 미리 본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거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는 서로 충돌하고 모순하는 개념일 수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훨씬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맞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공의의 요구에 대한 측면을 무시해 버리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사건을 굉장히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엄격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지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상하는 그 보상이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인류의 종합을 해서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만족시키지 못할 우리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의 구속 사건이다 이죠. 거기에 피 흘림이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과 죄사함은 구약 백성들에서부터 예배 제도로부터 하나님이 계시 뜻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피 흘림과 죄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하셨죠. 죄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속. 그 대속교리가 전가, 내 대신 짐승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는 것으로, 나 아닌 다른 타자가 피 흘림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해서, 사실은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또 계속 죽어가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피 흘림을 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빼놓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고 충돌되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잘 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 오늘 우리 도르트 신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5줄의 진술이 있죠. 그죠? 이게 이 요약 진술이거든요. 이 요약 진술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의로우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시다. 이 부분은 알미니안주의자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걸 잘 모르나 봐. 저 사람들이 공의를 자꾸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가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다입니다. 왜? 그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가 아닌 무제한 속죄, 모두를 향한 속죄를 말하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해놓고 공의가 적용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요구하심에도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의를 가지면 모순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죠? 심판은 필연입니다. 그죠? 죄에 대한 벌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이 만족되는 자리가 또한 십자가이죠. 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우리 복음을 처음 전하거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위 죄와 구원, 속죄의 교리들을 가르칠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잘 동의가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난 그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난 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도매금으로 나를 모든 사람 안에 끌고 들어가나? 이런 감이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의 크기와 양에 따라서 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쁜 놈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난 그 사람들보다 조금 그래도 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 죄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죄인인 것이 어디서 확인됩니까? 우리 죄라고 말할 때 보통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자범죄의 주렁주렁한 열매들이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여기저기 이렇게 보일 때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범죄의 열매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의문이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그 의문이 제일 커지는 시점이 어디예요? 영화시기잖아요. 영화시기. 하나님은 이 죄 없는 것들을 데려가시나? 이 무죄한, 그죠? 정말 영화가 무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죄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밖으로 안 드러난 것이죠. 그죠? 아이들이 뱃속에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그 본성과 본능은 무죄한 것입니까? 네, 우리가 타락할 때에
모든 환경이 타락했고 우리의 본성까지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을 향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거나 삐딱하게 비껴나가게 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휘어져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말할 때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한 저항하게 되는 것이, 이게 나는 도장도 안 찍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내 동의도 안 얻고 유전으로 내려왔다. 이게 원죄론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 원죄라는 것이 잘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마치 피를 타고 유전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유전학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우리 DNA 속에 아담의 원죄의 DNA가 계속 피를 타고 내려온 건 아니죠. 그럼에도 왜 그것을 원죄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파괴적 능력이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게 지어진,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 존재 자체를, 존재의 가장 깊숙한 자리부터 타락시켰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 원죄론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우리의 자범죄들을 통해서이죠. 씨를 심어봤더니 까만 콩을 맺더라. 그러면 그 까만 콩 씨죠, 그죠? 또 씨를 심었는데 나오니까 팥을 맺더라. 팥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는 게 죄의 열매들이더라. 확인하기 전에 몰랐는데 나오지 않아도 죄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라는 본성이 자리하고 있구나. 이것이 죄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난 누구보다 낫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나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로마서의 출발에서 확인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십자가 안에서 만족시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시키셨다 하는 것이 오늘 2항의 내용입니다. 그 2항의 내용 앞에 요약된 진술을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시작. 여기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하죠. 여기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셨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죠.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비명소리, 절규 소리는 바로 심판의 자리에 있는 분의 비명소리인 것이죠. 예수님 개인으로서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죠? 무죄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서 죽음을 허락하실 때에 그분은 죄인의 대표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 속에서 죄인의 대표자로 죽으셨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새 인류의 대표자로 먼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이런 대표성을 가지는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란 존재 자체가 이런 대표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담과 둘째 아담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데 왜 그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계피를 봐야 하느냐, 이런 계속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평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타락이 아담이 대표성 안에서 전 피조계의 타락이 있었고, 또한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안에서 새 인류의, 새 창조될 새 인류의 구원이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어떤 보상도 내어놓을 수 없으며 스스로 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아무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공의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깝깝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좀 접어 넣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불러 주셨다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반응 쪽으로 나와야 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길을 택하시고 그 일을 감수해 내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과 공의라는 모순된 얼굴을,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까? 하고 계속 의문에 의문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의 핵심, 들어야 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에 대한 증표,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고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 길은 오직 은혜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고안해낸,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해서 만들어낸 구원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플랜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혁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10장 본문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으시겠어요? 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0장 3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입니다. 무작위로 전부 다가 아니고 각각 불러입니다. 우리 안에 이름이 불리지 않는 양도 있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16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또 이 우리의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다고 하죠. 그죠?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이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 속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만인 구원보다 폭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입니다. 만인 구원이 훨씬 더 큰 사랑이고 만인 구원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할 때에 공의의 하나님의 얼굴을 빼내고 자비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더 작은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모순되어 보이는데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공의를 포함한 그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것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각이 교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는데 그 제한 속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얼마큼 제한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한 속죄론의 키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역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믿고 결단했더니 구원받았다. 이건 처음 태어날 때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깊어지면 그때 내가 결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안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나의 결단과 나의 거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은 하나님도 동시에 불완전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적이어도 내가 노하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도 내 앞에서 제한되고 하나님의 작정도 내 앞에서 거절당하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멋져 보이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해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개혁주의 신배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우선순위 이것을 강조하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는 바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으려는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교리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